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런 자리를 준비하게 하신 동안에 굉장히 제 자신이 더 많은 것들을 은혜 안에 발견되는 그런 이제 한 주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지만은 그래도 요번 주만큼 나를 또 믿음 안에서 돌아보게 된 거는 정말 극히 드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그냥 딱 3절, 한 절만 찬송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 가장 부족한 자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의 입술을 통하여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된 목자 그 음성은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심령,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제가 왜 이 찬양을 드리냐면, 한 주간 뒤돌아보면서 은혜 안에 살았던 날들을 뒤돌아보면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고 그 음성이 너무너무 좋았던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 주님이 그 소리를 알고 우리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주님의 그 영은 그 주님의 그 음성과 그 은혜를 그렇게 갈망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낄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 정말 오래전에는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꼭 이 찬양을 부르고 싶었어요. 저는 한 7살쯤에 할머니가 이제 절을 열심히 다니셨는데, 저희 아버지하고 큰아버지가 계셨거든요. 할머니한테는 아들 둘밖에 없는데, 그 옛날 할머니들은 장자에게 나중에 노년에 그걸 받으시기 위해서 장자를 많이 가르치고 장자한테 어떤 기대를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큰아버지는 교육을 많이 해서 우체국장을 지내시고, 저희 아버지는 제가 듣기로는 초등학교만 보내고 중학교를 못 가셨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이제 어떤 그 문화 속에서 살았고, 저희 고향은 가장 오진, 지금은 조금 낮지만 그때만 해도 벌써 60년이라는 시간 전에 강원도 정선이라는 산골은 굉장히 귀향지죠. 거기가 영월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곳이니까. 그런 곳에, 그 첩첩산중인 그런 곳에 문화 자체는 거기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왔다는 게 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 하나 때문에라도 복음을 거기까지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큰아버지를 그렇게 투자를 하시다 큰아버지가 갑자기 뇌출혈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33, 4 정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34 정도가 되면 아주 어른이셨어요. 지금은 뭐. 근데 큰아버지가 갑자기 막 이렇게 귀로 피를 막 이렇게 흘리시더라고요. 제가 어린 나이에 그걸 봤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 장례를 딱 치르고는 에휴, 저 부처를 내가 안 섬긴다 하면서 휙 돌아서 갖고 딱 배신을 하고 저를 손을 딱 잡고 교회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이제 집안에 교회의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할머니가 유일하게 제 손을 잡고 갔고 한동안까지도 할머니하고 저만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큰어머니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가장 많이 기억나는 찬송이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그 찬양을 굉장히 많이 이제 기억이 날 만큼 많이 부르셨는데 뜻도 모르면서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주일학교를 갔는데 스케치북이 있고 크레파스가 있고 내가 못 보던 게 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너무 반갑게 맞아주니까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큰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큰아버지의 자손 4명, 저희 자녀 4명, 그러니까 형제가 8남매가 한 집에 살게 된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대가족이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지만 큰 형님의 자녀를 다 거두셔야 되는 이제 이런 속에 사는데 그때만 해도 남자와 여자 차별을 너무 많이 심하게 둘 때였어요. 그런데 다 위에 오빠들이 3명이 다 남자고 내가 4번째 여자고 또 밑에 동생이 또 남자 동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뭐 이렇게 좀 이제 되는데 저는 돌아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저희 집에서는 제가 오빠가 있고 제가 중간이고 밑에 여동생이 둘 있는데 한참 한 10년 뒤에 태어난 아이들이라 저는 정말 샌드위치이고 별로 관심의 대상이 아닌 그 억울한 둘째, 그 둘째였어요. 그랬는데 교회를 갔을 때 정말 사랑이 고팠던 것 같아요. 반사 선생님의 그 반기는 그게 너무 좋았고 나를 알아주는 게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이제 쫓아다니게 되다 보니까 또 어느 날 부모님들의 뭐 이동 때문에 교회를 또 잠시 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 또 이제 그러다가 중학교쯤에 15, 16 요때 이웃 마을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거기 부흥회를 갔는데 여자 전도사님이 그때 나이는 54시니 할머니 전도사님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제가 15, 16 그때니까 근데 그때 은혜를 많이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부흥회가 있는 그 교회는 저희 마을에서 산을 하나 넘는 강을 끼고 있는 동네인데 거기를 이제 저녁에 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고 오려고 이제 저녁에 올라가는데 밤에 컴컴한 밤에 16살 먹은 조그만 여자애가 그 산길을 그 산길을 강을 따라 이렇게 구부러진 그 컴컴한 그 산을 넘는데 뭐가 산에서 허연 게 막 펄럭거리는 것 같고 이러는데도 그 무서운 걸 모르고 막 머릿속에 찬송가만 막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남이 보면 거의 미쳤다 수준인데 저는 그렇게 좋았어요. 그렇게 부흥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는데 뭐라고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했죠. 예전에는 연애당이다. 교회를 가면 남자애 만나러 간다. 이런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그때는 남자 여자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이 없는데 교회를 가면 혹시나 뭐 이렇게 그럴까봐 아버지가 굉장히 저희가 강릉체가인데 엄청 남의 눈에는 엄청 신경 쓰는 집안이에요. 그 원래 채씨들이 옛날에 상투 자르라 그러면 목 잘라라 이렇게 할 만큼 그
굉장히 그 체면 이런 게 굉장히 강한 저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남자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눈에 띄면 아버지가 걱정하는 건 여자애니까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하셨냐면 어느 날은 막 머리를 땅에다 놓고 막 들이밟고 옷이 다 찢어질 정도로 막 정말 그 심하게 막 매를 맞았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아픈 건 없는데 아버지를 화나게 하고 아버지가 나를 때렸을 때 그 아픈 마음이 제게 전해지는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안 가서 아버지를 이렇게 힘들게 안 해도 되는데 내가 교회를 갈 수밖에 없어서 아버지를 저래 화나게 한 내가 너무 죄송하지만 난 교회를 가야만 되는 그게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마음에. 그런데 그러니까 아픔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 새벽에 살곰살곰 단칸방에 제일 구석진 데 자고 밖으로 나가는 문 하나 있는 거기를 제가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시는데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야 되겠는가 그 맞은 아픈 몸으로 살곰살곰 해서 아버지 발치를 건너서 문을 열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화내시는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맞은 게 화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참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왔는데 어느 날 제가 그 산길을 막 가고 아주 강이 어는 겨울이었어요. 이렇게 마후라를 두르고 뛰고 아침에 일찍 새벽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입김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얼어붙는 거예요. 이게 허옇게 나중에 산타처럼 이만큼 이렇게 성에가 얼어붙었는데 제가 집에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보면서 기가 막히신 거죠. 그러더니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너 그렇게 교회가 가고 싶으니? 죄송해요 아버지, 저는 꼭 교회를 가야 되겠어요. 그랬을 때 저희 아버지가 그래 이제 너는 교회를 가라. 제가 이렇게 아버지께 허락을 받고 이제 정말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는데 그렇게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 들어가서 성경에서 기적의 인물, 믿음의 인물은 다 내가 되고 싶고 어떻게 하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믿음장에 나오는 인물들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그 믿음이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가장 예수님한테 사랑받을까? 순교를 하면 제일 사랑을 받을 거야. 이런 마음이 막 속에서 천지도 몰라요. 너무 어린데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제가 15, 6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고난이 시작되기 시작하는데 이를 형연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 막 부딪히고 닥치고 그렇게 됐어요. 그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내놓고 보니까.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출산을 하고 셋째를 출산을 하고 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너무 고열에 시달리고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픈 거예요. 그런데 뭐 그때는 남편도 젊은 나이니까 다른 데 더 신경을 많이 쓰지 뭐 아내가 얼마나 아픈지 이걸 잘 모르고 저 역시도 또 뭐 그렇게 아프면 막 엄살을 부리고 이러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게 죽을 만큼 아픈지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그 강원도에 있는 원주의 기독교 병원이 제일 컸어요. 그 기독교 병원을 제가 이제 혼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검사를 하러.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근데 거기를 갔는데 제가 사형 선고가 딱 떨어진 거예요. 자궁 적출을 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협이 오는 시간이 거의 일주일 안에 이것이 결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그걸 받았는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도 잘 몰랐어요. 그러고 이제 집을 내려가서 의논을 해가지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입원을 하러 이제 올라오는데 삶이 고단해서 그랬는지 병원을 올라왔는데 입원실을 가서 환자복을 딱 입고 침대에 누웠는데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야,
나를 누가 간호사님이 옆에 와서 이렇게 해주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막 과분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고 아픈 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병원이. 누가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아프냐 그러고 이렇게 주사를 놔주고 이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 마음이. 그래서 아픈지도 모르고 이틀을 그냥 지낸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계속 수술을 해야 된다, 수술을 해야 된다, 압박을 계속 하는데 그때 이제 이게 심각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데도 이게 여자들은 왜 이렇게 산후 이후나 아니면 이런 그 아래쪽이 아프면 온 몸이 물 하나 닿는 것도 싫고 막 바람도 싫잖아요. 근데 그 고통을 잊을 만큼 병원에 입원했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그 시간 그 가정에서 부모님들이나 뭐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다가 보니까 그 간호사님이나 병원에 그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지금도 그 마음이 아직도 제 속에 있어요. 그랬는데 수술을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없냐면 갑자기 자꾸만 구약 성경을 읽었을 때 사울이 그 엔돌의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그게 자꾸 왜 그때는 그 말씀이 왜 그렇게 저한테는 아주 크게 닿기 때문에 내가 수술한다고 칼 의지하다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배신하는 것 같고 그때가 20대 중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산골 소녀 마음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좀 세상을 알았으면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건데 하나님에 대한 배신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난 차라리 죽어도 수술을 하면은 안 돼. 이게 제 마음에 딱 쓴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붙잡을 거야. 그런데 정작 죽음이 왔는데 살려주세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딱 죽음을 느낄 때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간증도 들어보고 이야기를 들어볼 때 진짜 죽음이 딱 턱 밑에 찼을 때는요 편안해요. 아주 편안해요. 누구도 보고 싶은 사람도 없어요. 나 아프다고 누구한테 알리고 싶지도 않는 거예요. 남편, 교회 담임 목사님, 부모님 그 누구에게도 전화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제 마음이 고요했어요. 아주 고요했어요. 그냥 이대로 죽음이 오면 그냥 가는 거지 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몰랐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배신하지 않고 싶은 그 마음밖에 그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안 하면 생명에 위협이 오니까 책임이 따르는지 그땐 저를 막 계속 압박을 하는데 목요일쯤에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부흥회를 다녀가신 단양에 있는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감리교회 목사님이신데 연세가 좀 있으세요. 아무도 생각나지 않는 그 시간을 병원에서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병원에 지금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그러냐고 이렇게 전화를 끊으시고 목요일 그때 오신 지가 2시쯤에 도착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가셨어요. 배웅해 드리고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고 1시간인가 딱 지났는데 5시쯤 됐는데 갑자기 이 온 몸에서 아기 날 때처럼 배가 확 뒤집어지는 것 같이 온 몸이 막 뒤집어지면서 눈물이 터지는데 어디서 소리가 그렇게 나는지 그때 제가 누워있는 그 병실이 그게 벌써 40년 전 얘기거든요. 열악했기 때문에 막 그 자궁적출한 분들이 많았고 그분들이 다 막 마취해서 막 깨느냐고 고통하고 막 이러는 장소였기 때문에 내가 통곡을 하고 울으면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디서 이렇게 큰 울음이 나오는지 저도 감당이 안 돼서 엄청 울 때 막 그 파란 담요를 입에다 막 꾸겨 넣었어요. 그렇게 울면서 그때 지독히도 용서하기 싫은 지독히도 그냥 미운
막연하면서도 미운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의 그 이중성 같은, 하나님은 사랑하라 근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안 되는 이것 때문에 예배 드릴 때마다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랬는데 그날 제가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사랑하려고 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더라고요. 정말 누가 그러냐면 저희 여동생인데 막내가 12년 차인데 그 아이 출산할 때 제가 엄마 상간을 했어요. 얼음을 깨고 제가 가서 이렇게 그 얼음물에다 강물에 가서 엄마 핏발레를 빨아들이고 그 아이를 내가 거의 암죽을 이렇게 써서 먹이고 이러면서 그 아이를 등에 업고 때로는 학교를 가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김장한다고 학교를 가지 말라고 애를 등에다 업어놓으면 애를 등에다 업고 학교 가서 창문 너머로 공부를 배우고 너무너무 공부가 하고 싶은데 부모님들이 공부를 안 가르쳐 주는 이제 그런 상황이 뭐 그렇게 공들여서 키운 막내인데 제가 그 아이가 시집갈 때까지 또 결혼 후에 제가 데리고 있게 됐는데 동생이니까 사랑스러우니까 앞에 보면 다 해줘요. 근데 하는 짓마다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데 속은 너무너무 얄밉고 미운 거예요. 어쩌면 나는 받지 못하는 사랑을 그 아이는 받고 그 아이가 하는 걸 내가 다 뒷수발을 해줘도 그 아이가 고마운 줄 모르는 게 얄미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차별적인 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온 화장실 들어가면 나는 물이 아까워서 아껴 쓰는데 그 아이는 막 2시간씩 물을 틀어놓고 샤워를 하고 끝난 뒤에 들어가 보면 머리카락이 길고 긴 머리카락이 온 화장실에 다 있어도 한번 치울 줄을 몰라요. 언젠가 마음을 벼르고 별러서 야, 그 머리카락 좀 치워봐. 우리 동생 하는 말, 언니 나는 일이 눈에 안 보여.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이 이 속에서 싸우는데 사랑하라는데 사랑이 안 되는 나의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이제 보낼 때였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비로소 그날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해서 살려달라고 하는 건 아닌데 내가 특진 과장님한테 일주일만 그 기도하고 오겠다 그러고 그 단양 감리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가서 저 일주일만 휴가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영광 장로교회의 장로님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원주의 영광교회라는 교회가 엄청 성령운동이 막 뜨겁게 일어날 때였어요. 제가 아이를 둘째까지 출산할 때까지 계속 부흥회를 쫓아다니고 등에다 업고 막 천막 교회로 막 이러고 다니고 그게 하루의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가서 막 부흥회 때 찬송하고 아이는 앞에다가 눕혀놓고 자든지 울든지 그냥 찬송하고 그리고 막 개척교회 막 짓기 위해서 작정헌금 막 부흥 강사님들 시키면 막 분에 넘는 작정을 해서 그거 해갖고 막 뭐라도 이래서 그거 하는 게 즐거움이고 막 그렇게 지냈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덜컥 죽음이 닥쳤던 거죠. 그랬는데 그 장로님이 가기 싫은 산부인과를 가서 다리를 벌리고 그 관장 주사기 큰 걸로 고름을 쫙 빼내는데 이게 너무 갑자기 그 안에 부풀어서 이게 터지면 폐혈증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다툰다는데 제가 다 일주일만 달라 그랬어요. 그 기적을 베풀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좀 의외인 거예요. 그래서 염증약을 이만큼 주는데 받아가지고 쓰레기통에 그대로 병원 쓰레기통에 넣고 제가 힘없이 그냥 혼자서 가족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남편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 단양 감리교회를 간 거예요. 연세 있으신 목사님과 사모님한테 밥 먹으러 다닐 수는 없잖아요. 저 또 남한테 민폐시키는 것 엄청 싫어하니까 저 금식해요 이래놓고는 그 교회 들어가니까 이렇게 강대상 밑에 기도하는 굴이 이렇게 있더라고. 거기 가서 그냥 기도는 안 나오고 가만히 조용히 3일을 버틴 거예요. 그냥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냥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넋이 나가 그냥 기운이 없으니까 앉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수요일을 지냈는데 목요일날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옛날엔 이렇게 다이얼로 돌려서 사모님이 전화 받아라 이래서 겨우 걸어 나가가지고 그 마루 가운데 있는 전화기를 받았는데, 그때의 그 전화기 너머로 이제 집에서 온 전화죠. 왜냐하면 아이가 셋이거든요. 꼬물꼬물한 아이들이 2살 터울씩 3명인데 그걸 보고 있는데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래도 단양 감리교회를 갔다고 하니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으면 안 아프니까 간 것 같고 안 오니까 언제 오나 싶어서 전화를 한 것 같은데, 갑자기 그 전화기 속에서 시커먼 연기 같은 엄청난 검은 연기가 저를 이렇게 덮치기 시작하는데요. 이건 형용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시커먼 연기 같은 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는 저에게 두려움이 온 거예요. 갑자기 전화기를 떨어뜨리고 신발을 어떻게 신었는지 모르고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뚝방을 그때 단양 다목적 댐을 막 만들느냐고 막 벌겋게 뚝을 만들어 놓고 물 밑에 초가집, 기아집 그냥 물을 이렇게 담수를 시켜 놓으니까 이렇게 내려다보면 보이는 그 상황이었는데,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 뚝방을 막 뛴 거예요. 무슨 힘으로 뛰었는지 몰라요. 미친 듯이 뛰는데 물뱀이 막 나 죽고 싶은 거예요. 딱 뛰어들으려고 하면 그 새로 생긴 댐에 들어가려고 하면 실지랑이 같은 물뱀이 막 보이는 거예요. 진짜 죽고 싶으면 물뱀 있어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없고, 뱀이 있으니까 못 들어가고 또 뛰다가 뱀이 있으면 못 들어가고, 이렇게 제가 한 2시간 이상을 뛴 것 같아요. 그렇게 뛰면서 그 건너를 갔는데 산속인데 전설의 고향인 거예요. 초가집이 하나 있고 돌담이 있고, 그때가 11월 신날이에요. 돌담 위에 국화가 요쪽에 화분이 3개, 요쪽에 화분이 3개, 대국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 단양도 좀 추운 약간 겨울 같잖아요. 근데 그 11월 초순 열흘이 지난 그때 그 탐스러운 대국이 있다는 게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고, 그 꽃이 저를 딱 반길 때 제 마음에 엄청난 평안을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넋이 나가서 꽃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거를 떠올려 주시는데 풀의 영광은 꽃이니라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성경을 외운 것도 아닌데 그 국화가 봄, 여름, 가을, 늦가을까지 시퍼런 쑥대로 있다가 그 꽃 한 송이 피우는 그것 때문에 국화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국화를 보는데 너도 이 국화처럼 영광이 있을 거다. 이렇게 들리는데 제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국화 가지 올라가는데 이렇게 옆으로 가위질을 해서 잘라는 흔적이 보이는데, 저의 아픔, 저의 고생, 저의 눈물, 너무 막막함,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마주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잘랐고 아픔이었구나. 하나씩 자를 때마다 아픔이었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몸으로. 그러고 한참 그 국화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한숨을 돌리고, 도대체 이 집엔 누가 살까? 어떻게 이 산속에 초가집이 있고 이 꽃이 있을까? 너무 궁금한 거, 이제 제정신이 좀 돌아왔는지. 그래서 쌀이 대문을 삐걱이 열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한 분 나오셔. 여기는 누가 살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단양, 지금은 초등학교인데 국민학교였잖아요. 단양 국민학교가 해마다 국화전을 여는데 전국에서 최고의 국화가 피기 아주 기온이 적기인 그 동네인가 봐요. 거기에 국화전을 여는데 소사가, 옛날엔 소사라 그랬죠. 국민학교 소사 아저씨가 거기서 집을 거기다 짓고 단양 국민학교에 다니면서 꽃을 가꾸다가 그 중에서 갖고 오고 싶은 가지를 갖다 꼽아놓고 거기다 꽃을 피웠던 거예요. 여기 국민학교 소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잠깐 이제 머물다가 터덕터덕 교회로 내려왔는데 11월 동지가 가까우니까 6시만 돼도 어두워지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교회를 들어왔을 때는 어둠이 깔려서
불빛이 없으면 어두운 상황인데 교회 문을 삐고 그때가 단양감리교회가 60년 된 아주 낡은 교회라 마룻바닥이 삐걱삐걱 하는 마룻바닥인데 발판을 딛고 정면으로 들어가면서 쓰러지면 누가 나를 보면 불편할 것 같으니까 조금 들어가서 긴 의자, 교회 의자 뒤로 옆으로 이렇게 가서 그냥 기운이 없으니까 그냥 쓰러진 거예요. 이렇게 배를 쭉 깔고 쓰러졌는데 그게 제가 한 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러고 저는 그냥 그렇게 쓰러졌는데 한참 있다가 보니까 발에서부터 혼이 착착 빠져나오더라고요. 이 머리 정수리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제 몸속에 있는 혼이 착착착착 빠져나오는데 교회 천장에 딱 붙어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벗어놓은 옷 같은 내 육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봐야 제가 뭐 20대 중반 후반 정도 됐을 때인데 너무 그 힘겨운 시간들이 많았어요. 아, 이거 살다가 죽으려고 이렇게까지 바둥거리고 힘들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벗어놓은 내 몸을 내려다보면 참 안쓰럽고 가여운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한참을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정말 조용한 찰랑찰랑하는 나룻배를 제가 타고 어디로인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아무 생각이 없는 저예요. 그냥 평온해요. 그렇게 한참 찰랑찰랑 가고 있는데 혼이 난다. 혼이 났다. 혼났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요. 죽음을 무서운 줄 몰랐는데 긴 장검을 딱 제 목에다 갖다 대고 이래도 살려달라고 안 할래?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무너무 무서운지 아유 하나님 이러면서 무릎을 팍 꿇은 거예요 제가. 근데 보니까 저는 분명히 기운이 없어서 들어가는 초입에서 쓰러진 것까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 몸은 새벽 기도 끝나고 할머니들이 우웅 이렇게 기도하는 불도 꺼진 그 상황에 이 소리가 들리는데 보니까 저는 큰 강대상 밑에 작은 소강대상 그 옆에 앉아 있더라. 무릎을 팍 꿇은 채 얼마나 무서운지 아이고 하나님이 그땐 저절로 나왔는데 무릎이 팍 꿇어졌는데 그때 제가 몸을 일으켰던가 봐요. 그러면서 영상이 그때는 극장 구경을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딱 지금 보니까 딱 극장에서 나오는 스크린에 나오는 그 화면처럼 이렇게 비춰주면서 주님의 눈망울이 엄청 크게 확대가 되고 촉촉이 젖어있는 사랑, 이 세상에 받아보지 못한 사랑의 눈망울이 저를 향해서 보면서 내가 아무리 힘들었지만 그것이 주님의 사랑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감동이 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그 사랑이 감복이 되는데 형연할 수 없는 그 눈물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이 근데 이제 밖에서 태양이 10시쯤 되니까 떠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11월 11일인데 고름이 밑으로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제가 자궁적출을 하지 않고 그렇게 기적을 통해서 이제 생명이도록 살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요. 제 마음은 가만히 있어봐 집을 가야 되잖아요. 가기 싫은 거예요. 사는 게 감사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살았어요. 일단 그거는. 그리고 이제 병원에 원장님하고 약속한 게 있으니까 원주 기독교 병원으로 월요일 날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사모님이 죽을 끓여주시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간증을 하고 그리고 월요일 날 원주 기독교 병원을 갔더니 2시가 되면 오전 예약 끝나고 그 환자를 안 받아요. 근데 오늘 진료 예약 끝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간호사님이.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대면서 과장님한테 제가 왔다고 얘기해 주세요. 약속한 사람이에요 이랬더니 과장님이 얼른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또 그 실은 산부인과 그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벌렸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검사를 하시더니 기적이라고 이게 풍선이 이만큼 불었다 바람이 푹
탁 빠지면 이렇게 껍데기만 남잖아요. 그 풀잎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풀잎만 남았는데 그거를 한 달쯤 지나야 잘라낸대. 지금 금방 빠졌기 때문에 그걸 잘라낼 수가 없어서 한 달쯤 있다가 와서 그거를 이렇게 자르자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는 얼마나 기쁜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정작 본인인 나는. 그렇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그 은혜를 잘 몰랐어요. 그렇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가산을 정리하고 오직 주를 위해 살아야지, 그 마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뭐 가정에서 의논이 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나 혼자 기적이고 나 혼자 살아왔지 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로 했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되면 눈 하나 빼서 바치지 뭐, 이러고 눈을 하나 감고 1년 동안 다니며 기도를 한 거예요. 눈을 감고 다니면서 눈 하나를 빼서 팔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그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 마음에는 뭐 태양빛이 내려져서 막 기미가 올라와도 그게 영광이었어요. 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일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드릴 수 있는 게, 그땐 그랬어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렇게 또 지나다가 어느 시점이 돼서 제가 목구멍에서 피가 자꾸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왠지는 모르겠고 시골에서 자꾸 기침을 하면 피가 조금씩 비치는데, 작전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새벽 기도를 계속 이제 2주일을 다니는데 생뚱맞은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가 저를 많이 돌봐주지 않으신 탓에 어머니하고 정이 잘 없어요. 할머니가 중간에 끼다 보니까, 엄마가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할머니를 좋아하는 내가 미운 거예요. 할머니에 대한 미움이 나한테 다 오고, 약간 좀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머니하고 사이가 별로 이렇게 사랑이 안 전해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일 한이 맺힌 건 배우고 싶은 걸 못 가르쳐 준 게 미운데, 다른 엄마들은 막 장사해서라도 자식 막 가르치는데 우리 엄마 나를 안 가르치지, 이런 미움이 뱃속 깊은 곳에 엄청 깊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냥 미워하지도 별로 안 했고 그냥 속에서만 깊이 묻어둔 원망인데, 저도 잘 모르는 미움인데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머리에서 들리는데, 내가 너희 엄마를 사랑하는데 네가 누군데 엄마를 미워하냐고. 그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들리는데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네가 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네가 미워하냐 이러는데, 우리 엄마는 교회도 안 오는데요. 내가 이랬어요. 교회 오는 사람만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엄마는 교회도 한 번도 안 오는데요. 이랬는데 하나님은 우리 엄마를 사랑하신다 하더라. 그리고 나보고 엄마를 미워하지 말라는 이 경고를 주시는데, 제가 그때 너무 놀란 거예요. 교회를 한 번도 안 왔는데도 하나님 사랑하시네. 제가 그때 그런 마음을 깨닫고 그렇게 또 지나고,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이제 한 마흔쯤 됐을까? 하나님이 기도하면요, 막 어떤 문제가 심각하게 있어서 이사 가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목사님 양복을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 막 와, 마음에. 하나님 저 돈이 없어요. 막 이러고 머리를 막 흔들고 막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막 마음이 빚쟁이처럼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할 수 없이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놓고 막상 딱 해보면 집에 있는 돈 전부예요. 그때 당시 26만 원의 양복을 한 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런 상황들을 정말 많이 겪어요. 이상하게 하나님 저한테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면 저는 정말 싸움을 하다가 또 그걸 하고 또 싸움을 하다가 항상 그래도 승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또 항상 또 물질에 대한 어려울 때 다 채워주시고, 그렇게 훈련을 계속 하셨어요. 제가 11조며 새벽 기도며 금식 기도며 그런 걸 많이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40쯤 됐을 때에 제가
이제 좀 돈을 벌어야 되게 아이들이 크니까 혼자 그거보단 내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팔이 하나 불구가 돼버린 거예요. 오른팔이 완전히. 근데 이 사고를 낸 사람이 뺑소니를 친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그 뺑소니가 잡힌 거예요, 또. 그래서 재판을 하기 시작하는데 5년형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그 이제 깜빵을 가야 되는 상황, 유치장에서 3개월을 있다가 재판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넘어가는 상황에 나는 팔이 완전 병신이 이렇게 돼서 아예 못 써요. 신경이 다 끊어지고 오른팔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 보상할 돈이 없는 집이야. 그때 당시 팔 하나 잃고 2,700만 원을 받았어요. 그걸로 합의를 보자 그러는데 게임도 안 되는 거지만 난 팔 하나 영원히 불구가 됐는데 병원에서도 불가 판정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2,700만 원 아니라 뭐 270만 원이라도 받을 게 없는 그 사람한테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5년 동안 형을 받아야 된대요. 그러면 여자분인데 형을 받아봐야 나와봐야 귀신밖에 더 되겠어요. 원한이 차면. 그래 용서해주자. 정말 하기 싫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용서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딱 해주고 집에 돌아왔는데 전화가 뜨르릉 온 거예요. 전화를 딱 받았는데 욕을 막 그 여자가 나온 거야. 죄수복을 벗고 그 사이에. 그리고는 나한테 자기를 찾아서 깜빵에 넣은 그게 억울해갖고 저한테 막 입에 못담을 막 쌍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가 순간에 용서해줬는데 지는 나왔는데 나는 팔 그냥 병신 됐는데 욕을 막 하니까 갑자기 제가 짐승으로 확 변하면서 내 팔은 그래서 온 방을 혼자서 막 뺑뺑이를 돌며 막 짐승처럼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해준 게 억울하더라고. 욕을 하니까 내 팔은 하나 병신이 됐는데 막 우는데 제가 밖에서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딱 보니까 짐승이에요. 방바닥을 막 긁으면서 막 뺑뺑 울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밖에서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용서해주고 그만 마음 접었어요. 그렇게 접고 그 2,7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을 하나님께 헌금하고 나머지는 11조 떼고 재활할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도 하여간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그 은혜가 너무 그래서 안 드리면 안 되는 상황이고 난 빚쟁이보다 더 심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시면. 그래서 하여간 그런 상황이 됐는데 재활을 잘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그냥 제가 지금은 이 팔이 거의 막 병따개도 따요. 딱 39에 그랬으니까 20년 훨씬 넘었는데 시리고 저리고 아프고 이런데도요. 저는 이 팔이 한 번도 불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게 은혜예요. 한 번도 이 팔을 못 쓰지란 생각이 아예 없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이 손이 먼저 나가야 되는데 그냥 나갈 줄 알았는데 안 나가서 쿡 부실어지고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나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내 팔을 고치신 게 기적이 아니라 내가 그 20년이 넘는 시간 속에 한 번도 불구라고 느껴보지 못하고 살을 만큼 바쁘게 하셨어요. 저를. 그래서 그것이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2년 있다가 사고가 나고 2년 있다가 아기가 생긴 거예요. 남들은 41의 노산이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셋이나 있는데 뭘 또 낳느냐 그러는데 이 아이가 7개월 막 들면서 양수가 터져가지고 960g으로 태어났어요. 의사는 계속 없애자고 그러는데 저는 하나님이 썩을 몸에서 저는 어차피 자궁이 버린 거였잖아요. 하나님이 고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생명을 줬는데 내 맘대로 가서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죽어도 꺼내서 내 눈에 보고 죽으면 버리지 뱃속에서 사산시킬 마음은 두려워서도 못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아이가 지금 이제 저렇게 이제 하고 그 아이가
어른이 돼서 생리를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람을 만들었다는 그 시간까지도 얘가 미숙하지, 얘가 기형아가 되면 어떡하지 생각 한 번 안 하고 살았던 게 그것도 은혜였더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 그렇게 제가 남이 안 받는 은혜, 남이 못 느꼈던 이런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기도하면 어떤 때는 막 기도하면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신 적도 있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엄청나게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게 교만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뭐 보여주시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사람들 막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래도 그걸 잘 몰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엄청난 똥배짱이 두둑했어요. 그렇게 고난을 겹치면서, 은혜를 주시면서 고난을 겹치면서 하나씩 하나님은 저를 가르쳐 나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만약에 지금에 와서 그때 내가 죽었더라면, 살려달라고 안 해, 하나님 억지로 살려놓은 거잖아요. 그때 만약에 내가 죽었으면 딱 지옥이더라고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딱 지옥인 거예요. 그때는 구원의 확신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교회는 갔지만 은혜는 받았지만 잘 모르겠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아이를 키우다가 이제 원룸, 4층짜리 원룸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막 외국에서 교회에 사람들이 막 견학을 와요. 근데 그 사람들을 재울 방이 없어서 이제 집 있는 사람들은 막 재우는데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어떻게 좀 저 사람들 좀 이렇게 우리 집에서 케어 좀 할 수 있게끔 막 그런 소망이 생기길래 그 찰나에 우리 앞에 있는 슈퍼마켓 아저씨가 자기 3층짜리 집 개인 주택을 사라는 거예요. 계속 꼬시는 거예요. 아주 엄청나게 달콤하게 꼬시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있는데 너무 달콤하게 꼬시고 막 정말 피할 수 없게끔 막 쫓아오는 거예요. 약간 기미가 보이니까 놓지 않고 집요하게. 그분은 저를 다녀요. 근데 얼마나 집요한지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저 사람을 집을 사주면 나랑 대화가 되겠지. 너무나 집을 팔아야 되는 간절한 상황이었어요. 그 사람은. 그 생계를 유지하는 그 슈퍼마켓이 집주인이 따로 있고 자기네 집은 여기 있는데 이 슈퍼마켓이 집을 내놓은 거예요. 집주인이. 그럼 이게 팔려버리면 자기네 집 하고 있어도 소용없이 이걸 가게를 치워야 되면 먹고 살 길이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매달리는데, 저도 그냥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기도하다가 사람들 재울 생각에 욕심에 집을 샀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내가 저분을 전도를 하지, 그런 어떤 즐거움이 있었는데, 사고 나보니까 이 사람이 저를 딱 언제 봤냐는 거, 외면을 딱 하는 거예요. 강릉 사람이고 같은 강원도라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외면을 딱 하는데 배신감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뒤에 집에 뭐 막 새고 이래서 하자를 얘기했더니 전혀 그러면서 제가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2억 얼마를 제가 사기를 당한 거죠. 1억 2천이면 1억 2천을 줬는데 8천만 원 정도, 1억이 안 되면 집을 사는 집을 제가 1억 2천을 주고 산 거, 1억 2천 5백에. 그때부터 여기서 막 그 분노가 막 배신감에 분노에 막 정말 얼마나 심한 분노가 올라오냐면 사람한테 안 속아보다 그때가 처음 아마 속았던 것 같아요. 휘발유를 병에다 넣었다가 솜방맹이를 꼽아가지고 옛날에 철길을 갈 때 이래 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화염병을 한 3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불을 붙여서 그 집 담장 너머로 던져버리고 싶을 정도로 이 분을 못 이기겠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데 막 분노가 올라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이인이 못 되기 때문에 그 소가리를 하면서 예배를 가도 정신이 딴 데 있는 거예요. 예배가 안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제가 깨닫는 어느 한 주간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목사님이 본문을 읽으셨어요. 목사님이 마태복음 본문을 읽으시고는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하나님이 따로 막 은혜를 주시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 공평하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하갈과 사라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하갈이 몸종이라고 뭐 본인의 의지만 있어서 그 집에 가서 첫 아이를 낳아준 것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14살 정도 키울 때 그 재산을 그러지 않으면 종이 상속할 건데 그래도 어쨌든 아들이니까 상속을 바랬던 게 하갈이잖아요. 자기한테 돌아올 줄 알았는데 하갈 내쫓아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하갈은 아들하고 빈몸으로 쫓겨나야 되는 그 하갈. 그리고 사라는 안주인이면서 이삭이 생기는 바람에 이삭을 낳고 분쟁이 생기니까 내쫓아야 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하갈과 사라에게 공평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성경을 읽으면서는 전혀 깨닫지 못했는데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저는 막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갈은 오직 재산만 주면 되고 땅만 많이 주면 되고 확실한 그런 것만 주면 하갈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한테는 그 많은 땅을 주신 거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리고 사라는 남편과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만 지키면 되는 거지 사라는 그 땅덩어리 관심 없는 그래서 하갈은 하갈이 원하는 걸 충족시키는 만족한 걸 주고 사라는 사라에 만족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불교단에는 그 아저씨는 절박하고 자기의 생계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그는 비록 절을 다녀서 기도를 했지만 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절박하게 기도했고 집을 파는 거를. 저는 하나님 은혜만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분노도 다 사라지고 그 집을 속아서 샀다는 것도 아무 마음도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다 상쇄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 삶의 뼛속 깊이 하나님 공평하시다는 것을 진리로 박아주셨어요. 그 이후에 한 번도 그것이 아깝거나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런 것을 느끼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은혜를 주셨음에 불구하고 그렇게 마흔이 넘어서 조금 삶이 막 그렇게 저렇게 새벽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교회 생활만 하는 게 아닌 이제 세상 밖에 나와 뭐 이렇게 장사를 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는 전혀 다른 엉뚱한 데로 저를 확 엎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저 이런 일을 해요? 저는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왜 저 이런 거 이렇게 이제 마음으로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으로 에브라임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너는 한쪽만 알지 세상은 전혀 모른다고 홀딱 뒤집은 전병이 그때 제가 이것도 하나님 앞에 근데 너무 모르는 것과 속고 힘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제가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은 엉뚱 같은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어머니한테 복수하고 싶어서 돈을 벌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더 열심히 살았고 더 어떻게 하면 막 돈을 벌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성공하려고. 근데 예수님은 저 밑에서 발을 씻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앞치마를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시는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아쉬우면 교회 가서 기도하는 나는 자꾸만 엉뚱한 대로 막 그냥 바닥바닥 기어 올라가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다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 밑에 예수님 따라가려면 저리로 가야 되는데 나는 이리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여주셨는데도 저는 그렇구나. 그러면서도 이 욕망을 꺾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빙빙 돌면서 그렇게 그냥 적당히 공급받으면서 적당히 일을 하면서 어느 날은
힘겨운 시간을 지나다가 남편이 잘해주고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뭐 특별히 그렇게 기도할 아이들도 뭐 다 이렇게 하여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예전에 갈급했던 그 은혜가 그리운데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나. 그러면서도 교회 가서 착실하게 11조하고는 열심히 씨름을 하고 헌금은 열심히 씨름을 하고 교회를 돌아보는 건 열심히 씨름을 하면서도 정작 내 속에는 예수님이 누굴까? 나랑 어떤 관계지? 어느 날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가서 열심히 신의 겨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아무리 내가 봉사를 하고 아무리 내가 선행을 한다고 해도 그 제가 개인적으로도 누구를 막 구제를 해봤어요. 그 사람 나만 바라보다가 안 주니까 화내고 도로 막 핥히더라고. 아, 이건 구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남이 볼 때는 믿음이 있어요. 은혜도 체험했다 그러는데 조그만한 일 있으면 속상하고 막 남 험담하게 되고 투정하게 되고 이러는 내가 도대체 뭐지?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리고 그 옛날에 그렇게 간절했던 그 마음이 내 속에 그립기만 하지 없는 그 목마름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남편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나는 내가 예수님하고 나는 어떤 관계인지 아직 관계가 설정이 확실하게 안 된 것 같아. 이러니까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무슨 헛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그때 사실 그랬어요. 그게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정말 열심히 목숨을 다할 만큼 마지막을 다 긁어서라도 헌신을 하는 것 같고 했는데 늘 내 마음에 외롭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지만 막연한 그 어떤 부분에서 어느 날 그 의문이 제 속에 들어온 거예요. 과연 예수님은 뭐 이론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해준 것 같아요. 나 그거 느끼고 뭐 인정하고 이러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내 속에 뭔가가 갈급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는 어떤 관계일까? 과연 나한테서의 예수님은 어떨까? 이런 자꾸 의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목마르기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그러면서 삶이 바쁘니까 그러다가 정말 평온한 이런 시간을 지나면서 갈급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목사님들 설교도 있고 그래서 한 번도 보지 않은 유튜브에 목사님 설교도 듣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내 안의 문제를 찾기 시작했어요.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 그렇게 찾다가 정말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를 서서히 이제 찾아가기 시작하는 그때쯤에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고 그 많은 간증을 갖고 그 많은 표적을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게 답이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애굽에서 출애굽은 했지만 그들이 만나도 먹었고 메추라기도 먹었고 반석의 물도 마셨고 진짜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도 하셨고 그렇게 그들이 40년을 돌 때 하나님의 보호와 기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쓰러졌잖아요. 나 여기서 죽으면 딱 광야의 1세대다.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늘 새벽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구약을 참 저한테 이야기책 들려주듯이 구약을 다른 사람 한 장 읽고 2장 넘어가면 생각이 안 난다는데 저는 줄줄줄줄줄 이야기책을 읽듯이 다 생각나게 하셨고 은혜를 말씀을 많이 제 마음에 채웠어요. 그때 기도할 때. 그래서 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윗이 이럴 때는 어떻게 했지? 이렇게 할 때는 시므이가 욕할 때 이렇게 했지. 이런 것들이 저 안에는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붙들고 그래도 세상을 살면서 세상과 물들지는 않았지만 목마른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 교회를 올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딱 생겼는데 그때 정신이 퍼쩍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만나고 소망교회를 인도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과 거의 두 달이라는 시간을 이제 하면서 기도도 하러 다니게 되고 정말 간절하게 하면서 제가 여기까지 인도를 받았을 때는 왜 그렇게도 지나온 날의 내 삶이 은혜라는 그것을 갖고 보리 이삭처럼 빳빳하게 올라와가지고 한껏 아주 그냥 바람 앞에 그냥 이렇게 서서 막 이렇게 자랑하듯이 그랬던 내 모습들이 다 보이고 정말 익으면 숙여진다 그랬는데 나는 남들이 볼 때는 분명히 그래도 봉사를 하는 것 같고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내 자신이 너무너무 정말 눈물 나도록 부끄럽고 정말 내가 너무너무 그 지난 시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한 것을 제가 이래 느끼면서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제단을 주시고 여기까지 오면서 어젯밤은 거의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뒤돌아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러면서 옆에 있는 남편도 깊은 잠은 못 자고 아마 깼나 봐요. 뭐 하지? 이러고 한 번씩 살피고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이 자아가 넉넉히 이제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배가 고팠던 그 갈증들이 사랑받고 싶었던 그 갈증들 때문에 이렇게 움키고 있었던 내 손이 이렇게 이제 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는 조금 마음이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들이 조금은 느껴져요. 근데 전에는 절대 나보다 누가 더 가지면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남이 더 가지면 그게 속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주고 막 기쁘게 해줬는데 불평 막 하고 나한테 원망하면 그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제 속 안에 이제는 배고픈 아이가 젖을 넉넉히 빤 것처럼 이제는 내가 마음이 평온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손을 내밀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고백을 이 간증 시간을 통해서 우리 제 교회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